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19장에 가면은 세리장 삭케오가 나옵니다. 세무, 지금 말하면은 세무서 같은 거죠. 세리들은 그 전에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토색한다 그러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아무튼 세무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만지고 그런 재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좀 불법 같은 게 많았었나 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불법하게 정당하지 않은 재물을 취했던 거죠.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어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전에 성경은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 근데 이게 돌 무화과 나무에 더 가까운가 봐요. 이렇게 해석한 거 보니까. 저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뽕나무들은 주로 작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뽕나무도 이렇게 그냥 아름들이 굵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등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돌감람 나무 하니까 이제 더 빨리 와 닿네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세리들하고 관계를 잘 안 하는 그러한 분인데 삭개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겠습니다. 내 절반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고요. 만일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진실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저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8장 거기에서 묵상했지만 유대인 관원은 율법은 다 지켰는데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민돼서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2% 부족한 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영생하고 직결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케오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절반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갑절로 갚겠습니다. 한 장 차이에 나오는 겁니다. 18장, 19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잘 지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요. 사케오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 미리 말하고 이실직고합니다. 이거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에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유대 관원이 왔을 때는 그거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냥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만지셔야죠. 내가 내 의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일상 삶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쩡쩡 내 귀에 울려오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죠. 일평생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영으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불고 불꽃이 일어나도 전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잖아요. 18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19장에 와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케장이래. 세리장 사케오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돌들로도.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은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문화를 맡기는데요. 12절 보세요. 이러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중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충성된 종이죠. 그러니까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다섯 문화를 다섯 배를 남겨서 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종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은행에다 두면 은행 이자라도 붙잖아요. 근데 땅 파고 묻어두었으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혹시 장사하다가 원금을 다 말아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시도도 해보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종은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야. 내가 만일 실패하면 나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말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임종이 가까워서 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동안에 할 수 있을 동안에 땅 파고 묻어두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꼭 성공만 있습니까? 꼭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요. 고난은 축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도 있죠. 고비도 있고요. 그러나 넘어야 되죠. 하나님은 탄탄대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 험난한 길, 그걸 지나야 대로가 있어요. 그걸 지나야 탄탄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26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 열 문화 가진 자에게 다 줍니다. 근데 다 빼앗기고 말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되니까 1달란트 받은 자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죠.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이 고깃덩어리 육신 너무 위하지 말고요. 이거 언젠가는 다 죽고 썩는 거예요.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영원한 것인데 좀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보자고요. 쓰임 받자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남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수없이 투자하고 그냥 계속 그래도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7주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예전 색깔은 같습니다. 보라색.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고요.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7주 동안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한 주 동안, 사순절 7주 동안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은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8절이 바로 종려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순환의 한 주간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순절의 한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가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시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누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거 지금 마가복음에 다 나온 일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웃옷을 벌어서 길가에 펼쳐놓습니다.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고 왕이 행차하는 것을 방불케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게 순환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38절 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45절부터는 월요일날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날 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저들이 그곳에 와서 돈 바꾸고 또 가축을 매매하는 이러한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들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시는 작업을 월요일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한 부탁이시며 명령이십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에 여기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가축을 매매하는 세상 잡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지요. 20장에는 화요일 날 되어지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순환의 한 주간에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화요일 날입니다.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화요일 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도 말씀하시죠. 부활의 때에 부활하고 나면은 시집 장가 가는 일도 없다. 천사와 같다.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나 시집 장가 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한 삶은 없다.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8절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도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정리정돈 깨끗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더 무엇을 어떻게 저들이 건드릴 수 없게 해놓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0회 생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0평생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을 오늘 환갑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건강하게 주의 뜻 받들어 섬기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시고 주께 드리며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